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기쁘죠? 새로운 것을, 몰랐던 것을 알 때마다 기쁜데,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서 재현되면 더 기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이론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7장 2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3부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던 사형 명령이 언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그리고 6번째 재앙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바벨론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볼 것인데, 이것이 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 바로 7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형 명령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94쪽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별을 선포할 때 이성을 가진, 근데 이걸 영어 원본에는 이성을 가진이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뭔가 이 시대의 어떤 징조를 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여기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7 재앙이나 계시록을 연구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구약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성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 계시록이 성소의 구속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과 성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네, 짐승의 표가 뭐죠?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표예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황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 교황권이 일요일을 자신의 권위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개시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교황권 체제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또 가톨릭 문서들, 그리고 그들의 출처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며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가요? 그거는 아니다. 아직 몰라서.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일요일 법령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예 시간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7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권위에 순종해서 가짜 안식일인
태양을 숭배하는 1월을 지킬 것이고, 그때 이제 뭐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겠죠. 말씀은 즉각 순종을 얘기해요. 왜냐?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빛이 어둠으로 갇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했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고도 만약에 계속해서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그 1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배웠고, 그러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22쪽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대환란을 얘기하죠. 7재앙.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원래는 좀 가벼워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대환란도 7재앙이 내리는 대환란도 말하겠지만 소환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환란, 대환란도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볍지 않고 더 극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란의 때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는 그 자신만 구원하는데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라. 이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설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옷이 된 자들, 그들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짐승의 환란의 때, 대환란, 소환란, 대환란의 때 그 위기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은 재앙의 강도에 있어서 창세 이래로 없었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7재앙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은 어땠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내릴 때 두 번째 재앙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7재앙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 건너니 피가 되고 사람들을 태우는 해가 되고 이렇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적이다. 그러한 형태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7재앙이 성취하는 5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7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 속에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절대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누구와 같은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의 때 욥의 신앙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영감의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은 나아간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이 자리에 설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인해서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안 나요? 죄가 이미 도말되었잖아요.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건 죄가 이미 도말되었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일곱 재앙은, 자, 가시대 대쟁투 628쪽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 번째 재앙, 강과 물 건너는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국시적이라 그랬죠. 그죠?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네 가지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네 가지 재앙은 국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전 세계적인 것이다. 왜냐? 짐승의 왕국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로서 짐승을 따르는 무리죠. 그 무리가 전 세계에 있어요? 아니면 어느 한정된 지역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 258쪽에는 아수에로가 내린 것과 유사한 죽음의 법령이 있어요. 이 아수에로가 내린 법령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형 명령은 언제 내리는가? 언제 내리겠어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표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이 지금 사형 명령을 위해서 모여서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형 명령은 은혜 시간이 아직 끝나기 전에 아니면 은혜 시간이 끝난 후에 내리는 거예요? 네? 네, 끝난 후에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형 명령은 은혜 시간이 끝난 후에 내리는데 언제 내리느냐? 초기문지 36쪽에는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해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형 명령은 재앙 때문에 악인들이 저 의로운 14만 4천을 없애며 이 재앙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재앙이 멈출 것이다 생각해서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일곱 재앙이 내리는 중에 이제 이것이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자, 가시대 대쟁투 628쪽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까 계속 바다가 피가 되고 또 강과 물 건너니 피가 되고 강과 물 건너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단가지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으며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하면서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가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하더라. 그래서 재앙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 7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이고 누적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형 명령이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세 번째 재앙 후에 여기 보면 내리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 세 번째 재앙까지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5절로 7절도 보면 그들이 악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므로 사형 명령이 셋째 재앙 이후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형 명령으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부르짖죠. 이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4가지 재앙들로 인해 악인들은 의인들에 대해 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처음 4가지 재앙까지 악인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에게 격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3가지 재앙에서 이 악인들의 초점이 어디로 초점이 방향을 틀까요? 마지막 3가지 재앙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쪽으로 악인들이 분노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교회적인 1권 204쪽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자, 이사야 54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요? 하나님 백성을 버렸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버렸다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땠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주가 말하노라.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잠시
예수님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셔서 보고 계셨어요.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나오셨지만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30장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각시대 대행투에 나와 있냐면 천사들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들이 감내해야 할 분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14만 4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사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무리들이 하늘에 왔어도 안전하다. 예, 완전한 안전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븐 헤럴드 1896년 4월 14일자 기록을 보면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사탄의 통제에 자신을 내어준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판, 거절,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장면들이 재현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장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현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나 거절, 십자가 처형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장면들이 재현될 것이다. 어떻게 재현되느냐? 사탄의 영향력에 굴복함으로써 사람들은 악마로 변모할 것이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사탄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를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은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요 사탄은 타락한 인류에게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의 악의 걸작품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 재앙 때 사탄은 자기의 완전한 걸작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모한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투의 두 군대. 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것이고 한 무리는 사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 두 무리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갈등은 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때 260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7 재앙 때 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한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때는 준비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격려가 될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꼭 암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개개인의 믿음이 세상에 다른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홀로 시험을 견디는 것이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시편 12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모독하고 땅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며 혼돈 속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신성한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이 재난의 존재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신다는 확고한 보장이고 고통스러운 종기나 피로 변한 바다나 또 강물이나 또 사람을 태우는 열기 이러한 재앙이 악인들에게 내릴 때에도 신실한 자들은 전능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쉴 수 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선다고 그랬죠. 예, 활동적이고 현재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린 재앙의 영향을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처음에 세 재앙까지는 함께 임했지만 나중에 넷째 재앙부터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14만 4천을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듯이 그분의 양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홍수가 땅을 덮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안전했죠. 밖에서는 폭풍이 격렬했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릴지라도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이 시편 34장 7절은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방주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방주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도 보호하셨죠. 천사를 보내사 새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거기에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그래서 네 번째 재앙까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빵을 공급받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이용해서 비둘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공급한다고요? 빵을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까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주시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성한 돌봄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세상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유지되고 양육되고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생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공급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편 91장, 이 시편 91장은 환난의 때를 위해서 써놓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9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이거는 다 암송해야 한다고 엘렌 화이트이 적어놨어요. 왜? 이거는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탄원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으라 했는데 제가 너무 기니까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털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의 날개 밑에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쌓아둬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그들이 우리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7 재앙이 내릴 때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순교자 없어요. 예, 전부 다 살아서 성천하는 14만 4천이에요. 순교는 대환란 전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소환란 때 순교자가 발생하지. 이 대환란 때는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순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다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 7 재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국지적으로 그 재앙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에 지금 7 재앙은 마지막 세상이 끝남이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분이 지성소의 중보자 자리는 떠났지만 그분이 일어서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예. 전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내리는데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는 그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내리지 않은 것처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까지 내리게 하지는 않는다. 국지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빵과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전부 다 피가 되면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너를 떠받쳐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자, 각시대 대전기 635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 나라, 전 세계에서 이것이 사형명령도 전 세계적인 거예요.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이 메데 바사에 있는 유대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메데 바사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이게 사형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하만이 법령 내렸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죽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이 내렸을 때라
법령이 시행될 때와는 간격이 있죠. 그걸 똑같이 7재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지 그 역사적 사건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왕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을 한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지만 숨긴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이들이 하늘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그때 유대 민족을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죽여버려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한 것처럼 이때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우리의 가옥이나 토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산중으로 갈 수 있으면 뭐 다행이지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때 이렇게 산중이나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거의 기아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중, 산림, 뭐 적막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우리가 닷새 재앙 봤는데 닷새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현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5번째 재앙부터는 이것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왕국과 자리에 임하는 이 어둠은 초자연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인데 짐승의 왕국이 전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짐승 교환권 체제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왕국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째 재앙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짐승의 시스템의 보좌에 떨어질 때 비로소 악인들은 교환권 체제에서 가르쳐진 그 거짓된 교리로 자신들이 기만당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다고요? 이 5째 재앙이 내렸을 때 자신들이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깨닫는 건 너무 늦죠. 그래서 재앙이 그들이 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혀를 깨물며 이렇게 돼 있죠. 혀를 깨문다는 것은 이 혀로 뭘 가르쳤어요? 거짓된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거짓된 교리가 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을 멸망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혀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교리로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혀를 깨물게 하신 거예요. 또 자기의 아픔과 현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골마 터지는 종기들은 악취가 나는 그런 몹시 아픈 골마 터지는 그런 종기. 첫 번째 재앙 때의 악인들의 상태가 5번째 재앙 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재앙도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5째 재앙 때
짐승의 왕국과 짐승의 자리가 어둠으로 가득 덮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며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로 16절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원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무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강에 물이 마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의 입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악한 무리들은 또 어떤 것인지 이 의미를 다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시간 관계상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요것만 살펴보겠어요.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먼저 어디에 있는가. 유프라테스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흐르는 주요 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어느 강위에 세워졌나요? 유프라테스 강위에 세워진 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위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 이것의 의미는 고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데 바사의 대군을 이끈 바사왕 고레스가 벨사살의 그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쪽에서, 동쪽과 북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고레스 혼자 온 게 아니고 동북에 있는 군사들을 함께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과 북쪽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문으로 온다고요? 동쪽 문. 하늘의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 외침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말면 의를 높이는 그 세천사 기별이 외칠 때 짐승이 이제 끝이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에서 이 고레스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어떻게 했냐요? 마르게 한 거예요. 강물에 들어오는 그 물기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어디로 왔냐면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궁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불가사의 궁전이었어요. 왜냐? 이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을 지을 때 이 유프라테스 강 밑 있죠? 밑에. 그 밑에까지 뭘 설치했냐면 논문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물을 마르게 할지라도 이 논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 취한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그날 이 논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끄는 대군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마르게 해서 이 열려진 논문 사이로 들어와서 바벨론 궁전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그래서 고레스의 뜻이 뭐예요? 고레스의 뜻이 고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시죠. 어린 양을 이끄시는.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세우라. 다시 회복시키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한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이. 그래서 이 동쪽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6번째 천사가 이 자기 병을 쏟아 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고레스가 올 길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은 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진격했을 때 바벨론에 사는 그 거민들이 고레스를 지지하고 반겼어요. 왜 그러냐?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메데 바사가 지금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꺼내서 그 목석, 나무와 돌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지금 거짓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된 교리,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만큼 교만했던 왕이에요. 그럼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누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고레스를 반기지 않았겠어요? 왜냐?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오기 전 100년 전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언제 왔어요? 539년에 왔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700년대, 600년대 그 끝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오기 전에 539년에 왔으니까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는 백성들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고레스가 오는 것을 지지했던 것처럼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얘기하지만 이 지상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엄녀 바벨론 교황권 체제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 드릴 뿐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냐면 교황권 체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휘둘렀던 그 칼이 엄녀 바벨론을 대항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예레미야 5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변하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며 그네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네의 샘들을 마르게 하리니. 여기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온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고 이사야 44장 27절로 28절에도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로 보면 이 엄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엄녀는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 교황권 체제는, 땅의 창녀들은 누구예요? 교황권 체제는 어머니 교회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타락한 개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고, 또 엄녀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물들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엄녀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17장 18절에 보면 이 엄녀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의 확장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17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큰 바벨론은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엄녀를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 17장 18절에 큰 도시다. 이 말은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엄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엄녀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 교황권 체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 체제에서 누구를 숭배해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여왕이라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7장 8절에도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단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각시대 대등들 382쪽에는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자, 유대교는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고, 로마교는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함으로 음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음녀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그 음녀의 딸들은 이 교환권 체제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빌론은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잔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는 오직 가톨릭 교환권 체제밖에 없어요. 예,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이 금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민족들이 이걸 마시면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얘기한다고요? 거짓된 교리. 포도즙은 순수한 교리. 하나님의 순수한 교리는 포도즙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는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도 미쳤고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주는 거짓된 교리의 포도주를 마시면 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6개의 신들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수가 뭐예요? 666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8절에도 자기 우상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교환권이 내세운 이 거짓된 교리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문인데 자기 가톨릭 교회가 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고 해결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들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 유아 세례를 통해 원죄나 번제 및 모든 죄불까지도 용서받고 또 교환권이 신부들이 예수님의 중보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에게 인간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고 또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때와 변개시킴으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나 가톨릭의 중심 교리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심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가 달라요. 자, 예레미야 50장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나와 도모하고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지니 곧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을 밝히 알리는 소리로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네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벨론의 거짓된 오류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을 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진 구원의 청사진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가야지 다른 길, 이 사망의 길,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가톨릭 교환권에서 보여지는 이 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도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백성은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호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의 큰 소리 외침도 마지막으로 2차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어디와 연합해야 돼요?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하라고 이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에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29절에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시니 그가 일한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녀에게 행할지니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2배로 갚아줄 때 어떻게 되냐고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짐승에게 등을 돌려서 오히려 짐승을 불로 태우는 일이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그 일이 다시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상처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지금 중국이 열병식 하면서 보여줬던 첨단 무기들 보셨나요? 예,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들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고레스가 진격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시고 악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천사들에게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천사들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났던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원고 읽겠습니다. 10권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7 재앙이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애굽의 신들을 출애굽 때 심판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는 게 뭐라고요? 7 재앙이다. 불과 홍수, 재앙과 지진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때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해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구에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관해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까지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해요. 그리고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는 악인들이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뭐에 대한 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몸에 종기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이들은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이 내린 거. 2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해요. 그것은 곧 재물이죠. 바다는 경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어요? 재물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고난의 피가 돼요. 강과 물은 뭘 나타내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또 성령도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한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4번째 재앙은 사람을 태우는 해예요. 이것은 분명하죠.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예배드린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은 짐승의 자리 왕국, 짐승에게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때 기만 당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에 그들이 복종했죠. 인간의 권위로 높였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으로써 음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음료인 이 교황권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음료인 교황권 체제와 타락한 개신교 강신술, 이게 새 더러운 영이잖아요.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적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음성, 천둥, 번개, 지진, 우박,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음성과 천둥, 번개, 지진, 우박이 일어나는데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단이 공중에 독을 뿌리고 또 자연재해를 연구해서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기후재난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자연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사탄을 그들의 신으로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계획식 180쪽에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해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만이 구속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은혜의 시간, 예수님이 지성소 나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단지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결코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믿어야 한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각시대 대쟁투 594쪽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슨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네, 그것은 내 자신을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삶.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된다. 예, 그래서 소두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